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문에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두 목사님에게 구걸하자 베드로 목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자 사람들이 다 놀래서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바라보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께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주목받았을 때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거지를 걷게 한 것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에 이미 탁월했거나 자신들의 영적인 파워가 컸기 때문이라고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목사님들은 군중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신비한 능력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고 모든 영광은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명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알맹입니다. 우리는 도구며 조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주인공입니다. 모든 하이라이트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름은 조용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남아야만 됩니다. 마귀도 역사하고 마귀도 병 고치고 마귀도 초자연적인 일들을 합니다.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의 장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면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만 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예수님에게 돌려야 됩니다. 이른 깨나 날리는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을 구하며 날 좀 알아봐 달라고 외치는 영적 공주병, 영적 왕자병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제자들의 외침이 오늘 이 시대 사역자들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주목을 예수님께로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예언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예언한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무엘과 그 후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예언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시선을 독점해야만 됩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할 때에도 개인에게 주목하고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사람은 조연이지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예수님의 예표고 그림자일 뿐 본체가 아닙니다. 주목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기는커녕 몰라보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였으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성경이 예언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핵심임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주목해야만 되겠습니다. 세상 교육의 실패요, 세상 문화의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사탄적 문화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고 떠나도록 가르칩니다. 기독교 혐오론자들 또는 진화론자들, 동성애자들,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해 놓고 그들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12장을 보면은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믿음의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바라봤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고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Fix your eyes on Jesus. 못 박은 것처럼,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만 됩니다. 성경의 핵심도 예수님이고 인류 역사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 이름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가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우기던 문선명도 죽었습니다. 영생한다던 조이성도 죽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던 안산홍도 죽었습니다. 이긴 자라는 이만희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라 우기는 장길자도 곧 죽을 것이며, 중국 동방번개 이단도 죽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은 고사하고 그들 자신들의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세상 창조의 이야기도, 인류 창조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다윗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또 그것들은 다 조연에 불과해요. 조연. 조금 있으면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암시해 주는 거예요. 세계 역사 이야기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도 아닙니다. 네. 삼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의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얘기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얘기도 아닙니다. 많은 죄인들이 죄 용서 안 받고 많은 병자들이 병 고침 받은 얘기도 아닙니다. 많은 절망의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았는데 그들의 얘기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 조연입니다. 많은 윤리도덕이 담기는데 윤리도덕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거기에 복수를 했으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끝납니다. 사복음서만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내용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신약시대 때 사람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가지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성경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 몸으로 오셔서 즉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을 구세주로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는 중세교회 시대로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일깨우는 내용의 95개조 논제를 발표하고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골자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즉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독일 전역에서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이니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지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도 절대로 우리가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전도를 위협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전달자여 증인에 불과한 전도자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치명적 유혹이 그것입니다. 자신의 설교에 성도들이 감동만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로 헌신하도록 만들어야지, 목사님 설교에 광팬이 되어 오직 설교에만 환호하고 행함은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전도는 우리를 주목하는 시선들을 주 예수님께로 돌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가르쳐야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채려는 그 어떤 힌트나 시도라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전도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외치고 전해야 할 예수님의 증인이요, 그것이 우리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전하는 자들이지 결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있었던 선교대회에서 박종호 찬양사역자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CCM계를 대표하는 스타 가수이자 춤추는 테너로 불리는 박종호 장로님은 전통성가는 물론 랩, 가요,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넘나들며 CCM 가수 최초로 올림픽 제조 경기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등의 공연장에서 전해 매진의 대기록을 남기는 등 CCM계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장본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했고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1987년 극동방송 주최 6회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스펠 가수로 데뷔했고 1집 앨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About Love까지 총 24장의 앨범을 발표해가지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데 자신은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참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하게 살았고 올바르게 자기는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뭐냐고 하면은 너무나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자기 몸을 안 돌보아서 한때 몸무게가 130kg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건강만큼은 자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사는데 이 박장로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말하기를 참 안타깝다. 박정호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 간을 줄 수도 없고 참 딱하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박정호 찬양 사역자의 막내딸 지은 양이 자기 간을 아버지에게 주겠다고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위험성을 딸에게 설명해 주어도 그 딸이 무서워하지 않고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간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1:1 공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 큰딸도 수술실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결국 막내딸 지은이가 자기 간의 67%를 떼어주었다고 합니다. 67%는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 최대치라고 그래요. 아빠를 살리겠다고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박장로님은 16시간, 막내딸은 12시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박장로님이 말하기를 저는 제가 잘못 먹고 몸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자초해가지고 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키우면서 애착이 가장 컸던 막내딸이 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도 다시 간이 자라가지고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했고 이 장모님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말하기를 오페라 가수 하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100년도 못 살 인생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삶에 투자하자고 결심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값진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정말 영리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이 길로 들어선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수술이 성공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병문안 와서 말하기를 박장로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박장로처럼 어떤 아버지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의 딸이 처음에는 자기 간을 주겠다고 하다가 의사가 위험성을 알려주자 무섭다고 자기 수술 안 받겠어요 도망가는 바람에 그 아버지는 죽었는데 박장로는 딸 때문에 살아났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박장로는 더 열심히 찬양으로 복음을 지금도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때는 MBC 앵커 출신이고 정동영 씨와 동기생입니다. MBC 계열사인 I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새벽에 골프 치러 갔다가 비 오는 바람에 골프 못 치고 집에 오는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것이죠. 골프 허탕치고 화가 나서 오는 길에 아내가 출석하던 온누리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 걸 듣고 광신도들을 취재해가지고 PD 수첩에 내야겠다고 결심하고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찬송 소리를 듣다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해가지고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고는 방송사 사장직을 던지고 늦은 나이에 신학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혐오하고 없애려 하던 자가 변하여 기독교 전파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할 일이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은요, 순교자와 같은 말입니다.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르투스는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순교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순교도 하는데 시간, 물질, 에너지 정도야 전도하는데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삽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자랑하지 않습니까? 만난 사람, 본 영화, 먹은 음식,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개까지 별것 아닌 우리의 경험을 절대화시키고 그것들을 포장해서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정작 웅변하고 자랑해야 할 복음 앞에서만 침묵하고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 박 장로님처럼 복음 성가를 부리면서 전하든지, 예?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은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전도하든지, 시간 많은 사람은 시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시간으로 도와주든지, 예수님 전하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예수님 증인이 되십시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여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